그래서 다음 주는 순환 주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전에 그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지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예수님을 계속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쾌락을 절제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뽑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가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 굉장히 잘 요약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떤 일을 하셨고 좀 어떻게 되셨는지를 아마 저렇게 잘 요약한 구절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요약하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 합당한 분이신데 이 땅에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가장 낮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섬김을 받지 못하시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를 했을 때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5절에서 그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 구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낮아짐이라고 제가 이제 편성을 오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건 낮아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요새 복받는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복받는 비결로 낮아짐. 우리가 지금까지 복받는 비결 4가지 한 거 기억나시나요? 뭐죠? 드림, 따름, 연합함. 지난 2주 전에는 구함, 그리고 이제 낮아짐. 그죠? 오늘 그것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낮아짐이 복을 받는데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주시기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서 기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들의 복을 잃어버린 것이 높아진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복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뭐 4개 쭉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근본에 뿌리에 낮아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함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면 낮아짐은 복받는 것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아는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낮아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운데서는 이미 그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본성 가운데 완전히 뿌리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조랑도 다르죠. 이 세상에서는 뭐 높아져야 되고 막 이런 걸 추구하는데 사실은 글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낮춰요 저를. 허점 갖고선 비난하고 뭐 자신을 갖다가 뭐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있는데 이미 나는 원치 않는데 교회에서 낮아지라 그러면 이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낮추려고 하면 거기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그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죠. 그죠?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세상에서도 낮아지고 있는데 어차피 낮음 여건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낮아지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좀 이따 아주 살펴볼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높이셔서 존귀함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지만은 또 세상에서 내가 높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다 평등하게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것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낮아짐에 대한 복받는 비결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려면 먼저 전제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높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자존감, 나는 주님 안에 존귀한 존재다. 그런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낮아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낮아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가장 시작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고 했던 거랑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낮아짐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낮아지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낮추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신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요새 성경 통독을 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을 때 민수기 사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믿는 우리들의 예표다.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까지 광야 속에 있지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안식을 누리라고 갔는데 그 누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은 애굽의 풍조에 계속 있었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셔서, 그런데 그들이 훈련을 잘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헤맸다.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 앞에서 충분히 낮아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참 억울한 거겠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그걸 딱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교독할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곰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당신들의
단련시키고 했다. 당신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당신들이 낮아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그래서 육신의 것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은 광야 생활을 가면은 거기에서는 과거에 살던 대로 살 수 없잖아요. 애굽에서의 생활이 다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그런 것, 그것이 낮아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은 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기계 회개죠.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낮아짐의 모습은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목이 곧아서 그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했던 것을 죽이고 이제는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첫 번째 낮아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 같이 모인 저희들은 이 낮아짐은 맞아. 우리 그걸 거부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 낮아진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러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사실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 속에 높아진 구석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게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 예,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먼저 점검을 하고 나면 두 번째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 앞에서의 낮아짐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낮아짐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은 경우에도 낮아지는 경우가 있죠. 서로 높이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우리를 낮추고 그러면 기분 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의 낮아짐을 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을 우리가 낮아지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낮출 때 반항할 필요가 없고, 반항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그냥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하나의 사건이 있죠.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갖다가 내쫓아서,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니까 다윗이 도망갑니다. 이제 다 피신길에 오르죠. 피신길에 오를 때 사울 왕 편에 섰던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이 사울 왕 대신에 왕이 됐으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서 다윗 왕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고 막 억하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가는 다윗 왕을 보고선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심지어는 막 돌을 던져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윗 왕이 아닙니까? 피난길에 자기 부하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화가 나니까 저 시므이를 갖다가 제가 죽여버릴까요? 저렇게 꼼짝 못 함부로 말하는 저주하는 시므이를 갖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땐 다윗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천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근데 여기서 다윗 왕의 해석이 참 의미가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 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겠습니까? 시므이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시므이 보고 저주하라고 다윗 저주하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시므이는 자기의 악함 갖고선 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주를 막 하는 거죠. 자기 감정대로. 그 다윗 왕은 그걸 갖다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저거는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12절에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천한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나한테 어떻게 갚아주시겠다?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지를 누가 알겠소? 그죠? 사실은 이것이 믿음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풀물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낮은 사람들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질 때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낮추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서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요. 예수님 찾아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진 않죠. 근데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에 낮추실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낮아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거니까 낮아질 때 우리를 낮추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막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되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작지만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연구도 하고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논문 열심히 써가지고 했는데 평가를 엉터리로 받아. 그래서 누가 리뷰했어? 이게 이 사람 말도 안 되게 리뷰를 했네. 막 그리고 처음에 당장에 이제 좀 화도 나고 일을 하는데 일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소리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이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깨닫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막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막 그럴 때는 이런 고백도 하거든요. 주님, 저는 이미 받은 은혜로 족합니다. 다른 거 안 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세상에서 내 낮아지는 일을 누가 저를 낮추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거기에 안 괜찮다고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해놓고선 막상 세상에서 안 괜찮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계시는구나. 너가 지금 또 높아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다윗 왕처럼 저 사람이 나를 낮추고 있지만 저 사람이 약해서 저 사람이 정당하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낮추시고 계신다. 그것은 나를 더 만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낮은 데 처하는 것을 꺼리지 말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솔로몬의 잠언에서 참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잠언을 갖다가 이번에 성경 통독하라고 정리를 하면서 보면은 거만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별하는 척도가 하나 있다. 그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망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거만한 사람은 누가 자기를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면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잠언 9절 8절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책망과 교훈을 얼마나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딱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는 낮은 건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 동일하실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하거나 나한테 뭐는 얘기를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자존심이 상하게 받아들여요. 그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을 하거나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 거만한 사람은
그게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라는 증거이죠. 근데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사람 앞에 낮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그 모세를 미워하고, 그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높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 잠언에서도 거만한 사람과 저 지혜로운 사람의 저 책망에 대한 얘기가, 제가 한 구절만 뽑아드렸는데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낮아짐의 두 번째 단계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낮추려고 막 하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사실은 그런 얘기 안 들리면 제일 좋은데 들리고, 이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더 낮아져,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거니까 내가 더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복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낮아지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 주시는 거니까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아짐을 당해요. 낮아짐을 당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의 감정적인 면에서의 낮아짐을 우리가 잘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낮아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는 이 의지적인 문제예요. 내가 남들 앞에서 나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낮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사실은 세 번째 이 단계이고, 이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예수님이 하신 일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낮아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뿐 아니고 성경에서 낮아지기로 작정한 것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침례 요한의 고백이지요. 침례 요한의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요. 침례 요한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아서,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그리고 나는 저분을 소개하려고 온 거구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이거 쫙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더 많이 가는 걸로 보고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이 나서 침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더 많이 가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좀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건 난 너무나 기쁘다. 사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낮아져야 된다. 의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것을 내가 꺼려하는 거예요. 나 대신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죠. 예수님이 높이는 게 좋죠.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예수님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나도 높이고 예수님도 높이고 아울러 나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서,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마음을 경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도 높이고 나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종종 두 마음이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섬길 것이냐 예수님을 섬길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해라 계속 얘기하시고, 그렇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선택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무시당하는 것, 아니면은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이 나도 높아지고 예수님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선택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온전하지 않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기독교의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반대되는 예는 참 많죠.
반대되는 예는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높이고자 세상에서 권세를 추구하고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제 예를 들어 교회 세습이 문제 아닙니까? 교회를 세웠고 주님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저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랑은 너무 안 닮아서.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낮은 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들이나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한 번은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딱 갔는데 잔치집에 쫙 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높은 자리에 미리 앉아버리고 막 앉은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때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야,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높은 주위에 딱 앉아 있어서 주인이 와가지고선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 만약에 그 사람이 제일 꼬레망지에 앉아서 봐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 이건 의지예요. 그죠? 이거는 아까 그래서 남이 낮추는 것, 그거 꺼리지 않고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해. 사회적인 지위나 뭐 행한 일이나 뭐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대접을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높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근데 저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저것도 성경에 많아요.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 4장 10절에 동일한 말씀을 야고보 목사님이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은 사람 앞에 낮아질 수 있는데 주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자기가 아들로 취급받기를,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동등함을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종의 모습을 취해서 이곳에 오셨다. 그죠?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근데 왜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라고 들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과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낮은 위치의 사람들 갖다가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낮춘다라는 얘기는 낮은 위치에 실질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직분으로도 그렇고 어떤 대우로도 그렇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요. 교제를 해요. 자, 그렇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아진 거예요? 아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랑 친구가 돼도 높은 위치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반대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높아집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랑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못 대해요. 그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것은 그 자체로서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높임을 받은 거예요. 비천한 자가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구를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낮은 자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진 사람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셨어요. 그분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부자로 살지도 않으셨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높여주셔서 하나님 앞에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잘 못해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낮춘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낮추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은 뭐냐면은 정말로 세상에서 낮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 아니면 뭐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분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과 친구가 되고 그분들과 같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낮아지지 않죠. 그렇죠? 내가 받는 세상에서의 지위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요. 사실 그것이 겸손일이죠. 겸손은 뭐냐면은 나를 낮추는 것 플러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같이 높여주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안 몰립니다. 그냥 같이 그냥 뭐 하나 해먹으려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뭐 이런 거로 안 몰리지 진정한 교제,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로 그런 교제가 마음이 높아진 사람한테는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막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왜냐면 가봤자 결국은 자기가 낮아질 텐데 뭐 안 그래도. 그런데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 근처에 가면 어떻게 돼요? 좋죠.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예수님이 왜 본인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왔고 난 낮아지는 대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 자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가 난 낮아지러 온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낮추신 거죠. 그런 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높여 주실 것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사실은 세 번째 단계라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구별한 거예요. 단계 낮아짐의 단계 구별한 건데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낮은 데로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종으로 섬기는 거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따라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누가 높은가를 갖다가 싸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장 많이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 종이 되는 삶 이걸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낮은 자였습니다. 아주 낮은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세리였고 어부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그들이 높여주고 나니까 기가 살았어. 자기네들이 이제 높임을 받으려고 이제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그랬냐면은요, 막 서로 누가 높으냐를 싸우고 치맛바람 엄마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여달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 비유를 하신 거 아니에요? 야, 너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높임을 받고 그러는 것은 섬기는 자야, 종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못 알아들어서 얼마나 못 알아듣냐면은 저희가 누가복음 이제 성경 통독 이제 끝나고 좀 있으면 또 이제 매일 성경으로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누가 높으냐 갖고선 싸웁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뭘 하셔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이것이 성만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하신 일인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를 갖고서 싸우니까 다투니까 그쵸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예. 그러니까 13절에 너희가 선생님, 주님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는 똑같죠. 그러니까 16절에서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받은 사람이 보냄받은 높지 않아. 너희가 나보다 낫지 사실은. 근데 내가 뭘 했니? 발을 씻기지 않았냐? 너희도 그래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저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죠? 종된 모습으로 남을 섬기는,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저희가 집사 임명식 할 때 발 씻기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걸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뭐 섬기는 자가 교회에서 일꾼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저희가 이제 집사 임명식 할 때 하는 것인데, 낮은 데로 찾아가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낮은 데로 찾아가 섬기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높이기는커녕 그냥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애를 쓰잖아요. 근데 낮은 데로 가서 섬기는 것은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친구가 되는 것 이상으로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도 바쁜데, 그냥 우리 가정 건수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섬기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아직 믿음 수준이 그런 정도로 안 돼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거는 참 실천하기 어려워. 저는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섬김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저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는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섬기는 일을 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섬김의 일, 구체적인 실천의 일은 그죠? 교회가 같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에서의 섬기는 일은 우리 같이 교회가 같이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에 섬기는 분이 많아서, 뭐 델라이 방배 카페만 하더라도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저것이 자발적인 운영으로 6개월 한번 해보자,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6개월을 해봤더니 더 하실 수 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럼 가보기 1년만 더 가보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카페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는데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래요. 제 친구가 카페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카페라는 친구가 저를 한번 찾아와서 방배해서 델라이 방배 카페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10년 동안 카페를 해봤으니까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려운지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해왔으니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 친구와 만나고선 그 다음에는 그 친구가, 그 부부가, 그 친구가 이 예배를 들으질 않겠지. 우리 인스타모랑 만나가지고 3시간 동안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장사 돈 못 번다.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코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것이 카페가 계속 갈 수 있느냐, 오래 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카페 봉사하는 그런 섬김을 즐거워하신다. 그걸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델라이 방배 카페가 그냥 뭐 재정적인 걸 하는 것뿐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서로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세대 간의 연합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 교제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생기고 나니까 계속 갈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생겼어요.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카페를 섬기는 헌신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분 한 분들로. 한 분 한 분들이 물론 아주 헌신하는 분들,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지만 자원봉사 하시는 거 한번 해보시면은요, 뭐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가서 해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무리하게 여기지 할 만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섬김을 통해서 뭐죠? 좋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자신도 기쁘고 마음속에 있으면은 저는 그것은 이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 교회가 같이 모이면, 근데 만약에 한두 사람이 하라 그러면 그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분 이상 서로 도우면서 헌신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작은 헌신들이지만은 그게 모이니까 이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조이뱅크도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은 우리 조금만 한번 행동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 섬김의 하나의 실천인데 그거를 좀 해보면 그 나중에는 우리 교회 자녀들뿐 아니고 지역 사회의 자녀들, 나아가서 그분들한테도 섬김으로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성도총회 때 지역 섬김부도 새로 만들어서 이름을 바꿔서 우리 김남일 집사님을 부장으로 딱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섬김의 기회들을 주실 것 같아요. 그걸 보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은 그리하여서 이 네 번째의 섬김, 정말 구체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오히려 교회가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섬기는 것은 교회가 하고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그 낮아짐만 정말 잘하면 그러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단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낮아지는 것이 왜 복인지. 낮아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 이제 뭐 그것도 좀 정리를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낮아지는 것이 왜 복일까? 낮아지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을까? 그러면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첫 번째로 낮아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나한테 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 낮아지지 않으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낮아지고 나면은 다 이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쫓겨난 다음에 살면서, 그죠? 거기 있었을 땐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 때로는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과거에 누렸던 것이 다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저는 그것 자체가 내가 뭐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닐까. 이상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가 뭘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너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간다에서 23년 동안 이제 의료 사역을 했던, 그거는 선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의료 사역을 했던 유독정 교수라는 분이 이제 우간다에서 23년이라는 책을 하나 발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썼을 때 이렇게 썼어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의사로서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 우간다에 갔지만 그곳에서 23년간 지내며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낮아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24년 동안 일하면서 자기는 도움을 주러 갔는데 자기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낮아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고,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았다. 상처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지 단기 선교를 가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한번 갔다 오면은요, 그때 은혜를 받죠. 근데 은혜를 받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 속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그 피지에 있는 어린아이들 친구들을 보면서
위란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이 경쟁이 팍팍한 이곳에서는 자기가 좀 뭐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았는데 막상 피지에 가서 오면은 오히려 위안을 받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은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할 수 있겠구나는 힘도 얻고 저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섬김에 대한 사명감도 갖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좀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을 가서 보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은 데 처해 봐야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분명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침례 요한은 낮은 대로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확 높여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확 높이셔가지고선 뭐죠?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경우를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낮아진 건 아닌데 그냥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들 높여주신다.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특별히 이사야서 66장 2절 이것이 이제 암송 구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너무 길어서 암송하지 말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예, 뒷번에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것이 낮은 자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근데 그 앞에 좋아한다 그거 말고 그 앞에 쓰인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거기 암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을 좋아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은 그죠? 내가 낮아지면은 사탄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죄에 빠지는 가장 쉬운 길이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부추겨서 너가 높임을 받아야 돼. 너 그 정도로 한 것 아니잖아. 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렇게 되면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쓰임 받잖아요.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낮아지는 데 되면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관계성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아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관계성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랑은 같이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데 마음을 낮아진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요 갈수록 내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해지죠.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이뱅크나 델라이 방배나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자체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를 굉장히 이제 따뜻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분들 섬기는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제가 품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낮아짐의 본을 보이는 대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길은 낮아지는 길이기 때문에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단계라고 제가 만든
그 네 단계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 그건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낮아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인지를 알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우리 낮아지는 것은, 그것은 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낮아짐은, 근데 세상에서 너무나 우리가 당해왔기 때문에, 그 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사실 두 번째인데 제일 사실 어려워요. 예, 낮아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것.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내가 낮아진다고 그 사람한테 화내지 말자.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교제하는,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떤 단계라 그랬어요? 낮아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낮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낮은 데로 가서 낮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 낮은 데로 가가지고선, 그죠?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관계성의 축복을 얻게 되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성의 축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의 네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인데,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섬기는 삶 참 좋지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그런 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은 믿음 갖고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같이 섬기면,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섬김의 복 통해서 복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분이 겸손이라는 책을 쓴,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겸손은 진실로 기독교의 가장 고상한 귀한 가치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만 사랑은 겸손을 뿌리로 해서 피어난 꽃입니다. 뿌리가 마르면 꽃도 시듭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구속의 원리입니다. 기초를 망각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신앙생활의 축복은 마치 상점 진열상 속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과 같다. 그 물건은 볼 수는 있는데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터운 유리가 뭐냐 하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마음이 있으면은 가로막혀 있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우리도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쉽지 않지요. 저도 그래서 정말 제일 첫 번째 되는 기도, 성품에 대한 기도가 항상 이겁니다. 저도 교만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저를 낮춰주십시오.